오늘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인데요. 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을 창세기 16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거의 85세였다 이 말이죠. 예. 75세 때 하란에 떠났으니까요. 85세. 하갈 참 사레하고 아브라함 나이 차이를 다르니까 이제 사레는 75세 이런 뜻이죠. 그냥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아주 감사합니다. 주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제가 이 아침에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마음 가운데 충만한 은혜를 얻도록 도와주시고 주의 영이 저희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또 성령 충만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또 저희가 기쁨과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가운데 우리 주님을 찬양하고 또 주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주님 앞에서 저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또 시선을 고정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받게 해주십시오. 주의 손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이 기근을 피해 이집트로 내려갔을 때 파라오가 아브라함에 준 재산 목록에 있었던 여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 사레를 누이라고 말하므로 파라오가 그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취하려고 했고 결혼 지참금으로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나귀와 낙타와 더불어 종들을 줬는데 남종과 여종을 줬죠. 창세기 12장 잠깐 보세요. 15절 16절에 보면 그 목록이 쫙 나오죠. 파라오의 통치자들도 그녀를 보고 파라오 앞에서 그녀를 칭찬하니라. 사람들이 그 여인을 파라오의 집으로 데려가며 파라오가 그녀로 인하여 아브라함을 선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수나기와 남종과 여종과 암나기와 낙타들을 얻었더라 이랬죠. 여러분 남종과 여종과 여종 있죠. 파라오는 아브라함에게 남종과 여종을 줬는데 그 중에 하갈이 있었습니다. 사레는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의 아내로 줬습니다. 3절에 보면 아내로 줬다. 아내가 됐다 했죠. 이때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하갈은 교리적으로나 예표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역사적으로도 뭐 하갈 엄청 중요하죠. 이스마엘 12지파가 하갈을 통해 나오는 거니까요. 또 교리적으로 예표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갈을 일컬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갈라디아 4장 24절 25절에 그것들은 풍륜이라 해놓고 이걸 알레고리다 해놓고 나서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인데 하갈과 사레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니 곧 하갈이라. 하갈이 뭐라고요? 시내산에서 나와 종이 되게 하는 자 하갈.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요.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이 뭡니까? 율법을 받은 곳이에요. 지금 있는 예루살렘에 해당하는 곳으로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하느니라. 지금 있는 예루살렘 하면 이스라엘이에요. 거기서 이제 성전이 있는 곳이죠. 첫 언약,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 율법을 받은 곳, 지금 있는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수도고 성전이 있는 곳. 이것이 하갈이란 겁니다. 그리고 하갈은 자기 아이들과 더불어 종로를 한다 이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이 굉장히 이제 신약적 조명이 없으면 이건 상상도 못할 일이죠. 자기도 이삭의 아들 아브라함 이삭으로 이어지는데 어떻게 하갈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냐 이랬는데 영적으로 풍류적으로는 말이죠. 풍류적으로는 이스라엘이 하갈이고 크리스천이 뭡니까? 사레의 자녀들이 되는 거죠. 이삭의 자녀들. 이건 뭐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이거는 신약의 조명이 없이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해석 불가한 이야기죠.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하갈의 신상 명세가 호구조사를 하면 하갈은 진짜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국적 이집트 사람이었어요. 민족. 이집트는 뭐죠? 세상을 예표합니다. 구약에서는 인종과 민족, 성별의 구분이 굉장히 민감하죠. 신약에서는 그런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다 없어집니다. 하갈은 사라의 여종이었습니다. 하갈은 종과 육신을 예표하죠. 교리적으로는 이제 율법을 예표합니다. 종과 주인의 신분 차이가 있죠.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3절에 보면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다 그랬죠. 사라는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 아이를 낳게 했습니다. 자, 육신의 일과 수고로 성내 열매를 되찾으는 시도를 한 겁니다.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크리스천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걷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을 따라 걷지 않고 성령을 따라 걸을 때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성취된다 이랬습니다. 육신을 따라 살면 죽고 성령을 통해 몸의 기를 죽이면 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성령 안에서 걸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랬습니다. 사라는 육신을 따라 생각하고 행동했고 아브라함의 기억이 동졸했죠. 이런 아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다음 하갈은 임신하자 사라를 멸시했습니다. 4절에 나오죠. 후퇴하자마자 사라를 멸시했어요. 고맙다 그러지 않고 멸시했어요. 육신은 성령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신은 성령을 대적하여 욕심을 부리고 있는데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여종 하갈이 자기 주인 사라를 대적하고 멸시한 것은 육신과 성령의 관계입니다. 이 둘은 서로 대적합니다.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받아서 도망을 갔죠. 성령도 육신을 대적합니다. 내가 참지 뭐 그러지 않는다 이거죠. 성령도 육신을 대적합니다. 갈라디아 5장 17절에 성령 육신을 대적하나니 이 둘이 서로 반대가 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능히 하지 못하느니라. 사라와 하갈은 서로 반대됩니다. 하갈은 주의 천사를 만나서 다시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할 것을 명받았죠. 9절에 보면.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됩니다. 육신은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로마 8장 13절에 너희가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이로 내 성령을 통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 다시 돌아가서 지배를 받으라 해야 돼. 넌 독립해라, 자립해라 그러지 않으셨어요. 돌아가서 지배를 받으라, 명령을 받으라 해야 돼.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성경적 사실을 바탕으로 영적 교훈과 배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1절.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참 희한하죠. 15장에 따르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계시를 많이 주셨죠. 자녀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이래야 되는데 그런데 이래 나오죠. 완전히 전환이 되는.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그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더라. 사레에게 한 여종이 있었는데 그녀는 이집트 사람이요 그녀 이름은 하갈이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당시 75세의 늙은 나이였고 스스로 자신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불임의 몸이라는 사실을 이제 경험적으로 아는 거죠.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불임의 원인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사라 자신에게 있었던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사라에게는 하갈이라는 한 여종이 있었는데 이집트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이집트는 세상과 육신을 예표합니다. 이집트는 세상 방식과 육신적 방식의 삶을 예표합니다. 사라는 믿음으로 주의 말씀과 약속으로 오래 참고 인내하며 기다리는 대신에 자기 지혜로 또 세상 방식대로 생각을 하고 행동했습니다. 세상이 다 그렇게 하니까 당시 풍습이기도 하고요. 사라는 주님을 믿는 신자였지만 육신에 연약하고 육신에 따라 생각했고 육신에 따라 끌었습니다. 후에 사도 바울은 풍류로 이 두 원작에 대해 설명할 때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이고 종이 되게 하는 자고 종로로 하는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절.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느라 했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듣고 믿었지만 그 일을 이루는 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믿음은 이 소망 가운데 오래 참고 무작정 기다린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사고방식이죠. 오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사라처럼 생각하고 행동하고 판단합니다. 육신으로 성령을 대체하고 행위로 믿음을 대체하고 율법으로 은혜를 대체하고 사람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대체하고 계속 그걸 대체하려고 합니다. 근데 그런 시도를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일인 줄로 합리화합니다. 인내로 기다리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주의 말씀을 듣고 소망 중에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을 비난하고 지금 뭔가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믿음이라고 이렇게 외칩니다. 그럼 이제 그런 논리가 들어오면은 만만치가 않죠. 이게 상당히 난감하다고요. 우리 그냥 가만히 손 놓고 있어요. 이러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상당히 난감하죠. 그래서 사라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말한 겁니다.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아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이건 현실이죠. 사라는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이 주님께서 낳지 못하도록 막았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제 이게 사람입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사라는 자신의 불임은 자신의 문제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자기를 막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담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뭘 했습니까? 여자 탓으로 돌렸죠. 그냥 여자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라고 내게 주신 여자 이래.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분은 선악과를 먹은 후에 뱀 탓으로 돌렸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역시 그렇습니다. 사라는 결코 마귀가 나를 막아서 이러진 않았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이러지도 않았고 나의 믿음이 연약하여 이렇게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죄인들의 본성은 이 특징이 항상 모든 문제원을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것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이 한 가지 제안을 한 거죠. 원하건대 내 한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며, 그러니까 원하건대 이분이 I pray thee, 내가 당신에게 기도하노니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에게 부탁하노니. pray가 뭔지 알겠죠? pray. 당시 풍속상 여자 주인이 자기 종을 남편에게 줘서 아이를 낳으면 그걸 자기 아들로 삼습니다. 사라 역시 내가 얻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내가 얻을까. 이제 그럼 내 자식 하갈이 낳으면 그건 자기 자식을 삼는 거죠. 그래서 여종 하갈을 통해 자기가 아이를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야곱의 아내였던 레아와 라헬이 각각 자기 여종을 야곱에게 줘서 자기 아이를 얻었다고 막 자랑하는 찬송하는 장면이 나오죠. 같은 장면이에요. 사라는 자기 몸을 통해 아이를 얻지 못하면 자기 종을 통해 아이를 얻겠다고 결심했고 이를 아브라함에게 요구했습니다. 원하건대 내가 부탁하노니. 이전에 이집트로 들어갈 때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원하건대 이렇게 말하면서 자신을 누이로 말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이번엔 반대로 사라가 자기 여종에게 들어가라고 이제 아브라함에게 원하건대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리적 내용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서 아이를 낳는다고 해서 하갈의 신분이 변한 것은 없습니다. 하갈은 여전히 사라의 여종일 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의 신분, 종의 신분을 바꿔주지 못합니다. 이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이스라엘을 죄의 종된 신분에서 구출해 주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종이 된 적이 없다고 말했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죄의 종임을 분명히 일러주셨고 아들이 자유케 하면 비로소 자유롭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하갈의 관계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자녀를 낳든 아브라함과 뭐 하든 간에 여전히 사라의 여종이다 이거죠. 넌 오늘부터 종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에요. 그건 종이에요.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했죠. 사라는 하나님께서 직접 자신 안에 생명을 넣어주시지 않는 이상, 그렇죠? 자기 안에 이 생명을 주시지 않는 이상 하갈을 통해 자식을 얻을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 만족해야 됩니다. 하갈에게서 낳은 자식을 자기 자식으로 여기며 살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보내주시지 않는 이상 우리는 율법 아래 있어야 되고 율법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들 안에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지 않는 이상 그들은 영원히 율법 아래 있어야 됩니다. 율법의 종로로 해야 됩니다. 사라가 자신의 몸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아이를 낳기 전까지 자식 상속자는 하갈에게 쓰던 이스마엘 뿐이었습니다. 13년 동안 그랬죠. 사라가 하나님 주신 생명을 통해 아들을 얻었을 때 그녀에게는 하갈이나 이스마엘이 전혀 필요치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분명히 같이 살아왔던 자식이고 하갈과 이스마엘이 필요 없다고 나가라 그랬죠. 필요 없다 했죠. 마찬가지로 우리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없을 때 우리는 남을 통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고 그게 전부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안에 생명이 들어와 버리면 뭡니까? 지금까지 내가 나의 전부인 줄 알았던 것들은 이제 필요 없다 그러죠. 이제 필요 없다 이거죠. 우리는 필요 없다. 아주 정확하게 예표적으로 정확히 그렇습니다. 사라가 자기 안에 생명이 없을 때, 자기가 생명을 낳을 수 없을 때는 남을 통해서, 다른 무엇을 통해서 얻으려고 이제 기대하고 시도를 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럼 만약 사라가 자기 자신 안에 주님이 주신 생명이 있었다면, 하갈을 취한다거나, 하갈을 통해 뭔가를 얻겠다는 건 상상도, 생각조차도 하지 않았을 겁니다. 시도는 당연히 안 하고. 처음부터 계셨던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는 당연히 다른 데서 뭘 얻으려고 생각조차도 안 할 겁니다. 당연히 안 하죠.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신 말씀을 받았습니다. 처음부터 계셨던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은 세상이나 육신이나 율법이나 유대교나 종교 등으로부터 뭔가를 기대하거나 얻으려고 시도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 내에 스며든 인본주의나 율법주의나 물질주의 등은 모두 자기 안에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어떻게 좀 알고 믿는데 생명이 없어요, 자기 안에. 그래서 그런 것들로부터 생명을 얻어보려고 하는 그 시도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니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주님과 언약을 맺고 충만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 주의 음성을 지금 15장에서 너무 많이 들었어요. 장차 자기 후대 4대 후의 이야기까지, 그렇죠? 아브라함이 그래 다 들었는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들은 때부터 시작하면 700년 후의 이야기까지 들었단 말이죠. 그런 이야기를, 출애굽 이야기까지 다 들었는데 심각해졌죠. 먼 미래 약속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던 아브라함이 지금은 이제 사례의 음성에 귀를 기울였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어떻게 들었든 말든 간에 지금 현재는 아브라함은 아내 사례의 부탁, 그 요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 장면은 창세기 3장 17절을 기억나게 합니다. 주님께서 아담에게 내가 내 아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이란 말씀대로 아브라함 역시 사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 겁니다. 남자들이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보면 자기 마누라 말 듣다가 망한 사람 많죠. 뭐 그건 아담도 마찬가지고 사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오해하고 불신했던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주의 말씀을 잘 알았어요. 아담이 주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았듯이 아브라함 역시 주님과 여러 차례 대면을 했고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자식과 땅에 관한 주의 말씀을 들은 대로 말해줬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영적 체험을 하면 얼마나 신나겠어요. 갈대아 우르 하란 메소포타미아 때부터 우르에서부터 영광의 주께서 내게 나타나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하시는데 하면서 부인을 설득해야죠. 응? 거기 왜 가려고 그러는데 하면 땅 준다 그러더라, 자식 준다 그러더라. 그러면은 부인이 가자 이러겠죠. 온가지 가다가 너무 멀잖아요. 하란에서 한참 멀다 이제 아버님 죽고 묻고 이제 또 주님께서 말하면 이제 가자 해가지고 롯까지 데리고 왔는데 그 와서 가나안 땅에 딱 도착을 하니까 뭐 땅이 좋은 줄 알죠. 아버선이 하니까 이게 우리 땅이냐 그래, 우리 땅이다 이래 되겠죠. 그것도 재단 쌓고 하면 주는데 약간 있다 또 고생 엄청 하고 굶어 죽게 돼서 이집트로 내려가다 그때 한번 위기를 한번 겪었죠. 가정의 위기고 신앙의 위기고 다 위기예요. 보통 우리 여자들 같으면 그렇죠. 꼴 좋다 그러죠. 그 당신이 받은 계시가 뭐 맞기는 맞냐 이러면서 이제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신이 받은 계시가 그 혼자 그냥 꿈꾼 거 아니냐? 그 사이비 아니냐? 확실하냐? 이렇게 왜 이 모양이냐 이러죠. 약속을 받은 지 10년 동안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땅이 생긴 것도 아니고 아들이 생긴 것도 아닙니다. 땅의 티끌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이렇게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땅의 티끌같이, 해변의 모래같이, 하늘의 무별같이 찌를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사라는 임신은 고사하고 뭐 가상 임신조차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이 과연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들은 것인가? 뭐 남편이 이단이나 사이비에 빠진 건 아닌가? 의심이 들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가나안으로 오면 자식 생기고 땅 생긴다는 말에 일가 친족 다 버리고 고향을 떠나서 왔는데 가정 고생만 하고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는 사라 입장에서 남편이 뭐 수시로 계시를 받았다는 말들은 굉장히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습니다. 공허한 메아리일 수밖에 없어요. 그 아브라함이 또 막 달려왔어. 하나님께 내가 엘리에셀이나 상속자로 삼으려 했더니 주님이 네 몸에서 날 씨가 네 상속자로 말씀하셨다고. 이러면 또 사라한테 그렇게 말하면 사라가 막 같이 흥분하고 막 기뻐하면 좋은데 놀고 있네 뭐 이래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같이 흥분하고 같이 기뻐하면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냐 그러니까 어젯밤에도 또 날 불러서 또 이렇게 또 맹세의 언약을 맺지 않았겠어. 그러면 사라가 또 주님이 또 우리를 위로하시는구나 이러면 좋은데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고 지겹다. 정 그렇게 당신 몸에서 날 씨가 나면은 하갈이나 취해서 그냥 자식 만들자 뭐 이런 상황이죠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아브라함은 씨에 대한 주의 약속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내에게 달려와서 우리에게 곧 자식이 생길 것이요. 뭐 지금 당장이라도 임신 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임신 생긴 줄 어떻게 압니까? 뭐 이랬을 수도 있고 뭐 당신 몸에 뭐 변화가 없었냐? 어제 분명히 주님이 뭐 말씀하셨는데 이미 생겼을지도 모를 일 알겠어. 뭐 산부인과 예약해라. 뭐 이럴 판국이 있죠. 근데 그런 일이 한두 번도 아니고 10년이나 반복되었다면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에게 약점을 잡힌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말하려고 그러더니 그만해라. 이제 그만 이런 판국이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자신이 본 계시나 환상이나 약속의 말씀을 다시 입 밖에도 내지 못할 상황이었던 겁니다. 자식 낳지 못한 아내가 그렇게 아이를 얻겠다고 하는데도 하나님 약속하셨고 자기도 들은 바대로 아내에게 말을 해도 거짓대 언자야 이런 꼴 난단 말이죠 지금. 그 꼴 났단 말이죠. 그럼 이제 정 그렇다면 하갈을 얻었다고 할 때 그것마저 거절할 명분은 아브라함도 없었던 거죠. 그것마저 거절할 수는 없었던 거죠.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좀 특수관계입니다. 특수관계예요. 남들이 뭐 함부로 판단하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 믿음과 동반되어야 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뭡니까? 인내입니다. 인내예요.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가 하나님 뜻을 행한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니라. 인내가 필요하니라. 가나안 땅에서 지금 인내 10년이 지났는데 지금 소식이 없었어요. 그렇죠? 야고보 1장 3절 4절은 너희의 믿음의 단련이 인내를 이룬 줄 너희가 아느니라. 오직 인내를 완전히 이루라. 이것은 너희가 완전하고 완벽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10년이면 뭔가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10년 지나고 또 10년 지나고도 안 됐습니다. 아브라함 100세의 아이를 얻었어요.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기 한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했습니다. 사레는 이미 결정한 일에 대해서는 주저하는 법이 없습니다. 곧바로 남편에게 통보한 후에 I pray thee 내가 부탁하노니 부탁한 뒤에 자기의 종 하갈을 내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육신적인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행동하는 믿음, 적극적인 믿음이라고 자랑합니다. 참고 기다리며 인내하는 것보다는 뭔가를 적극적으로 하다 보면 일은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사라는 여종 하갈을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그의 아내가 되게 했다는 말에 주목하십시오.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이랬죠. 그의 아내가 됐다. 결혼식을 올려줬다는 말이 아닙니다. 호적에 올려줬다거나 주변 사람들을 불러서 성대하게 이들이 부부가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선포한 것이 아닙니다. 서약식을 한 것도 아니고요. 그의 아내가 되게 한 것은 이 뭐죠? 함께 누워 한 몸이 되게 한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혼인 예식이 아니라 몸과 몸의 결합입니다. 어떤 사람이 창녀와 결합을 해도 그것이 결혼입니다. 고린도서 6장 16절에 도대체 무슨 말이냐? 창녀와 결합한 자는 한 몸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한 몸 이게 뭐예요? 그분께서 이르시되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하시느니라. 둘이 한 육체죠. 아담과 이브에게 한 말씀이 지금 이게 창녀와 결합해도 똑같다고 지금 인용을 하고 있죠. 말씀을. 오늘 법적 결혼이나 사실혼이나 동거나 계약 결혼 등과 같은 이 결혼이 다양한 말로 사용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결혼은 남자 여자가 결합해서 한 몸을 이루면 그것이 결혼입니다. 자기 아내 외에 다른 여자가 결합하면 그것이 음해이고 간음입니다. 근데 지금 사레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에게 줘서 그의 아내가 되겠다. 그의 아내가 되겠다. 아내가 되다. 이제 아브라함 아내가 둘 되어버린 거죠. 그럼 하갈의 신분은 이중적입니다. 하갈은 이집트인으로서 이집트에서 나왔죠. 하갈은 사레의 하녀이면서 아브라함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신분이 바뀌었냐? 그렇지 않아요.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후에 사레에게 이제 오늘부터 난 당신 종 아니죠? 당신 여종 아니죠? 이럴 수가 없다 이거죠. 난 이제 아브라함의 부인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갈은 아브라함의 아내가 된 후에도 자식을 낳은 후에도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었습니다. 이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갈이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라는 사실을 인정했죠. 16장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에 안에 있으니 이랬죠. 자신 아내가 된 후에도 당신의 여종 당신 손 아래 있다. 당신 마음대로 알아요. 왜? 그는 사레의 여종이다. 이거 여전히 사레의 여종이에요. 그래도 임신까지 한 여자를 어떻게 당신 종이라 그러면 안 되지. 이러지 않았다. 이거 당신의 여종. 아브라함 여종이 하갈은 당신 여종이다 그랬고 주님 역시 주의 천사 역시 뭐라 그랬어요? 16장 9절에 보면 주의 천사 그녀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다 복종하라. 여전히 하갈을 너는 종이다 이거예요. 그리고 사레가 주인이다. 아브라함도 인정했고 사레는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고 주님도 그렇게 인정했어요. 그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가 됐던 자식을 낳았던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신분의 변화가 없다 이거죠. 신분의 변화가 없다 이거. 아내가 아닌 것도 아니에요. 맞아요. 이 신분 이중적이죠. 이게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율법을 받았던 어쨌든 간에
해도 죄인이 죄의 종이에요. 그건 이방인과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도 여전히 뭐냐? 특별한 관계죠. 특별한 관계. 하갈이 가장 이스라엘을 잘 예표하는 상태입니다. 이건 뭘 말하느냐 이거죠. 하나님 은혜가 아닌 사람의 행위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육신의 행위, 육신의 사람들의 어떤 육신적 관계 행위,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받지 못합니다. 변화받지 못합니다. 율법은 사람의 신분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의 살에서 율법을 받았고 하나님의 아내이지만 여전히 종입니다. 주님께서 뭡니까? 이스라엘에게 내가 너희 남편이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부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배교함으로 음행한 아내, 버림받은 아내로 나옵니다. 그들은 여전히 죄의 종입니다. 사례는 하갈을 남편 아브라함에게 줌으로써 주님의 뜻과 약속과 예언을 이루어 보려고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행위는 선한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육신의 행위, 율법의 행위, 죽은 행위로 정죄를 받습니다. 믿음의 행위는 헛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행위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간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에 머물다 거기서 아버지를 묻고 조카 롯과 더불어 가나안 땅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가나안에 정착을 했어요.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75세였죠. 가나안 땅에서 10년이 지나 사례 여종 하갈을 취했고 이때가 85세였습니다. 낯선 타향에서 10년을 살면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주님이 약속한 씨를 스스로 구했습니다. 그 결과 육신으로부터 열매를 얻었습니다. 육신으로부터 열매를 얻었어요. 육신은 성령을 앞섭니다. 육신이 성령을 앞서요. 육신의 출생은 성령의 출생을 앞섭니다. 그리고 육신이 먼저 나고 다음에 거듭난 영적 출생이 있죠. 행위는 믿음을 늘 앞섭니다. 육신의 행위는 믿음의 행위보다 앞섭니다. 율법은 은혜를 앞섭니다. 모세 율법이 먼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다음입니다. 구약은 신약을 앞서죠. 첫 번째 언약, 두 번째 언약이죠. 옛 언약,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구약이 신약을 앞섭니다. 이스라엘은 교회를 앞섭니다. 육신의 몸이 먼저고 영적인 몸이 그 다음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얘는 다 그래요. 이런 모든 성경적 그 관계는 첫 사람 아담과 둘째 사람이고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와 같습니다. 첫 사람 아담, 마지막 아담. 주님이 취하시는 것은 언제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걸 취하십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을 취하시고,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취하시고, 에서가 아니라 야곱을 취하시고, 루벤이 아니라 유다를 취하시고, 므낫세가 아니라 에브라임을 취하시고, 사울왕이 아니라 다윗왕을 취하시고. 성경은 항상 그렇죠. 그 관계가 두 번째 걸 취하시죠. 두 번째 걸 취합니다. 창세기 15장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충만한 계시의 말씀이라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육신 행위들에 관한 것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여기 굉장히 창세기 16장에는 우리 현실과 직결되는 말씀들이 교훈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세기 16장이 우리의 사정이에요. 창세기 15장은 이런 일은 잘 없죠, 우리한테. 16장은 이게 우리 현실이고 우리의 사정입니다. 우리가 현재 겪는 일들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사람들도 다 이런 일들을 겪었구나. 믿음의 사람들, 특히 아브라함 같은 사람, 사례 같은 사람, 이 믿음의 사람들이 현실에서 겪었던 일들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겪고 있는 일들이죠. 오늘 여기까지 합시다. 이다시 거룩한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은혜 베푸시고 복 주셨어.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보화를 캐게 하시고 영적 교훈을 얻게 하시고 배움을 얻도록 하시고 저희가 주님을 통해서 충만한 은혜와 복을 받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온종일 저희 마음이, 저희 영이 주님으로 충만케 해주십시오.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